설교 말씀이 될 것 같은데 다 됐습니까? 네네. 우리 2023년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1월 1일 또 첫날이면서 또 우리 첫째 주일이 되는데 우리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그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해도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이제 올 한 해에도 주님이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과 내가 연합되어져 있는 것보다 큰 축복은 없습니다. 사실 주님이 내 안에 있다고 하면 모든 것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받은 그 복들을 이제 마음껏 누리되 정말 생명의 폭포수가 우리 속에서 흘러 넘치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 또 섬기는 이 교회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렇게 넘치는 축복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한 해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주름이 하나 더 생기지요. 그래서 우리 떡국 한 번씩 먹을 때마다 주름이 하나씩 더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사람은 시간이 흘러가면 늙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보다 2023년이 더 젊어질 수는 없어요. 그렇죠? 더 나이가 들기 때문에 우리 겉사람은 늙어지고 후패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서 우리 2023년에는 하나님 주신 것에서는 정말 주님 때문에 더 행복하고 또 뿐만 아니라 나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어떤 장로님이 저에게 아침에 카톡을 보내주셨더라고요. 해피 뉴 이어를 하시면서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365일이라고 하는 그런 날짜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2023년을 주셨는데 사실 이 날짜를 주셨을 때 어떻게 보면 365페이지의 노트북을 우리에게 그냥 블랭크 페이지로 그냥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제 날마다 하루에 한 장씩 쓰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또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카톡을 저에게 보내주셨는데 정말 그래요. 우리가 이제는 365페이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거저 선물로 주셨어요. 그 노트북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의 표가 있어요. 우리 교회 표가 뭐죠? 교회 표가 성령님을 따라 살기.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첫 페이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성령님과 어떻게 삶을 따라서 그분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말이죠. 그렇게 감사하면서 365페이지를 아름답게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쓰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하시고 또 축복하시는지를 간증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서 살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 성령님이 누구시냐? 그걸 좀 질문을 해봐야 돼.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세요?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은요 정말 우리가 잘 알아야 돼.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성령님 그러면 이상하게 무슨 뭐 기운을 주는 거 아니면 무슨 뭐 넘어뜨리는 거 아니면 뭐 이상하게 뭐 하는 자꾸 그런 어떤 현상으로 성령님을 오해를 해요. 사실 성령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기억하시고 분명하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번 저를 따라 하십시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근데 성령님은 꼭 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수단으로 이렇게 알고 어떤 물체로 알고 그래가지고 성령님을 말이죠 무슨 뭐 그냥 하나님 같은 어떤 그런 존재 아니면 무슨 불 아니면 무슨 비둘기 아니면 무슨 바람 등등 이런 것으로 성령님을 오해를 해요. 성령님은 그런 어떤 힘이나 어떤 그런 파워가 아니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예요? 인격적이신 분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요. 근데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자, 내가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을 안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과 함께 일을 한다? 그럼 성령님과 함께 걸어간다? 성령님을 경험한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다 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도 모든 것을 하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운행하시면서 하셨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도 그때 계셨어요. 그러나 세상을 창조하실 때 주도하셨던 분은 성부 하나님이에요. 물론 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하셨지만, 근데 그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고 할 때, 사실 그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할 때 그게 쉽지가 않아요. 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성자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믿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육체로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계시잖아요. 영으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성령과 함께 하는 그 삶을 경험한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나 성자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우리 실제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성령님을 경험하고 성령님을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능력 있게 아름답게 삶을 살아가려면 성령님을 체험하며 살아가야 돼요. 늘 성령님과 가까이 하고 성령님과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연관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성령님을 경험하고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에게 이른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령을 따라서 행한다는 건 성령과 함께 살라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성령을 경험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따라서 산다고 하는 것은 내 삶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은 내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팁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성령님을 따라 살면은요, 내 뜻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을 따라 살면 내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분을 따라가면요, 아, 이거는 내가 원하는 뜻이구나, 내 뜻이구나, 아,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뜻이구나, 이게 분명하게 클리어하게 분별이 되어져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가는 건 참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고요? 성령님을 따라가면 되는데,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은요, 검증이 돼야 돼요. 검증이 안 되면 안 돼요. 그거 갖다 영어로 크로스 체크라고 그래요. 크로스 체크. 서로 크로스 체크가 돼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제가 한 3가지를 제안할게요. 그 방법론에 있어서 성령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첫 번째는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를 들면, 자,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지금 내 마음이 불편한 원수 같은 사람을 미워하고 있어요. 그럼 누구 뜻이에요? 지금 내가 누굴 미워하고 있어요. 누구 뜻이에요? 내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내 뜻이에요. 그건 내 감정이고 내 뜻이야. 저기 인간이 미워, 저게 싫어, 그건 내 뜻이에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비춰주길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싫어하는 사람도, 너가 원수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인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남편을 사랑해야 돼요. 원수 같으니까 사랑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래요. 원수를 미워하는 건 내 뜻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거룩하라고 그랬어요. 거룩하면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가면, 아, 이건 거룩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고, 불결하게 사는 것,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내 뜻이다 라고 하는 게 너무나도 선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내가 성령을 따라가면 말씀의 빛이 비춰져요. 그래서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게 그냥 너무나도 선명하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령의 내적인 증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어디 안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거든요.
그럼 내 안에서 증거를 보여주세요. 증거. 어떤 증거를 보여주십니까? 내가 어떤 것을 놓고 하나님 이게 내 뜻인지 하나님 뜻인지 놓고 막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그래서 그걸 놓고 막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불편해.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져 마음이. 그럼 누구의 뜻이에요? 누구의 뜻이에요? 내 뜻인 거예요. 내 뜻. 이걸 놓고 기도하는데 내 마음에 그냥 계속 부담이 오고 막 그냥 너무 힘들고 막 그냥 마음속에 막 갈등이 더 일어나고 막 그러면요,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 내 어떤 감정이 아니고 내 속에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그 평안과 평화가 속에서 막 올라와요. 이게 올라와요. 나도 알 수 없을 만큼 그게 올라와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그 평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놓고 내가 이거 그만둬야지. 그래, 이거 그만둬야지. 근데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그만두려고 합니다. 정말 이게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하고 이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점점 불편해지고 마음이 답답해지고, 그러면 그만두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내가 이거 그만두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뜻이 뭡니까? 라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막 물밀듯이 주는 거야. 알 수 없어. 지금 상황은 뭐 그대로고 바뀐 거 하나도 없는데 막 평안을 줘. 그럼 하나님이 너 그거 지금 그만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그 성령의 내적 증거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뭐냐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말씀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신앙의 본을 보이는 신앙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가끔 목사가 설교하는데, 목사 사람이잖아요. 근데 제가 설교를 해요. 근데 설교를 하는데 내가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제가 몰라가지고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는데, 설교를 듣는 순간에 하나님 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확증을 해주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데 갑자기 그분이 나에게 어떤 책을 줬어. 그 책을 줘가지고 책을 읽으라고, 안 주는 분이 갑자기 책을 줘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책을 읽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서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옆에 있는 사람, 심지어는 아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실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성령님을 따라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물으면, 하나님이 이게 내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성령을 따라서 묻기 시작하면 성령님께서는 반드시 대답을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자,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 안에 있다면 성령을 따라서 삶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줘요. 자, 번역본을 좀 보시면 NIV에 보면 We live by the Spirit이에요. 그리고 Let us keep in step with the Spirit. 하나님하고 스텝을 같이, 성령님과 하고 스텝을 같이 킵해서 가는 걸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쉬운 성경, 이제 우리 한 달 동안 이 말씀 암송할 거예요. 5장 25절, 갈라디아서 5장 25절 암송할 건데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었으므로. 자,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거듭났어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 얻었어요. 그런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NIV, NLT 성경, 또 킹제임스 성경, 영어 성경을 보면 성령님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leading in every part in our lives.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런 말씀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삶을 인도를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따라서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성령과 발을 맞춰서 걸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을 따라서,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육체는, 나의 옛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어버렸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요.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막 설교하면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또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도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우리 육신은 죽었다. 정욕은 죽었다. 다 그렇게 해요. 근데 어느 날 벌떡 또 살아가지고 막 나온다고. 그럼 사람들이 놀래지. 죽었다면서 또 살아가지고 나오니까. 그러니까 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새 자아로 살아난 사람이 우리예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뭐라고 그러죠? 우리 선포할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을 거예요? 못 박아 버렸어요? 못 박아서 버렸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말은 그렇게 죽었다고 하는데 맨날 살아나. 맨날 살아나. 어떨 때는 막 피철철 흘려가지고 십자가에서 내려와가지고 막 귀신같이 하고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 놀래죠. 근데 여러분, 육체를 죽이는 곳이 바로 십자가거든요. 십자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옛 자아, 옛 습성들이 자꾸 살아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도 성령님 안에 거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자꾸 자기 속에서 옛 자아가 나오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서 자꾸 가려고 하는 성향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기를 오늘 17절에 뭐라고 말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냐니 이 둘이 어떻게 해요? 서로 컨플릭하는 거예요. 대적을 하는 거예요. 컨트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내가 원하는 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원하는 건데 그게 안 되게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은 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이 자꾸 살아나가지고서 성령과 싸우다가 내가 성령을 따라가지 않으면 내 육체를 따라가면 지워버리는 거라는 거죠. 그럴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육체와 성령은 정말 달라요. 다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어떻게 같이 갈 수 있어요? 못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육체를 이길 수가 있고 그 욕심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어떻게 해요?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을 따라서 행하게 되면 열매가 있게 돼요. 열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살면 성령과 육체는 같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육체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육체의 일을 맺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성령의 열매는 어떤 열매를 맺는다고 그러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래서 9가지 열매를 쭉 얘기해요. 그래서 성령을 말할 때는 열매로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육체의 일은 열매로 말하지 않아요. 뭘로 말하죠? 육체는 일로 말해요. 일로. 그러니까 성령은 열매로 말하는데 육체는 일로 말해요. 왜 그래요?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뭐가 나오겠어요? 음행 나와요. 더러운 거 나와요. 호생 나와요. 등등 그 밑에 21가지 쭉 나와요. 그런 것들 나와요. 그러나 성령을 열매라고 말한 거는 성령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디에 심겨져 가지고 성령께서 기운도 주시고 또 걸음도 주시고 공급도 해주시고 그래서 저절로 열매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라고 하는 것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단어를 틀리게 쓰고 있다. 성령의 열매 그리고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쓰고 있어요. 자, 그럼 육체의 일하고 성령의 열매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본능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본능을 따라서 그걸 따라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열매는 뭐예요? 열매는 내가 결론이 숨겨져 가지고 맺는다는 거예요. 저절로 맺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실 때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뭐 성령님이 역사할 때 갑자기 말이죠. 무슨 마귀가 일하는 것처럼 말이죠. 막 역사하는 귀신 들린 것처럼 말이죠. 갑자기 막 눈이 막 돌아가고 막 거품을 물고 뭐 눈이 막 그냥 정신이 몽롱해지면서 눈앞에 뭐가 뿌옇게 부르면서 뭐 그래갖고 쓰러지고 막 그러는 현상을 통해서 성령이 일하시고 역사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경우에는 그럴 때도 있어요.
특별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강권적으로 역사하셔가지고 어떤 그런 능력과 어떤 신비한 것들을 일어나게 하실 수도 있지만, 보편적인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인격적으로 성령이 인격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게 되면 뭐가 드러나느냐? 우리 속에 열매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내가 성령 따라가면 뭐가 맺혀진다? 열매가 맺혀진다. 그것도 인격적인 열매가 맺혀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바꿔지고 내 말이 바꿔지고 내 행동이 바꿔지고 이게 바꿔지는 거예요. 그 인격이 바꿔지도록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성령 따라가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존중한다라고 할 때 참 이게 어떨 때는요, 이게 아주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을 때가 있어요. 내가 세 딸들을 키우면서, 내가 세 딸들 자꾸 자기들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내가 그 세 딸들을 키우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걔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어떨 때는 열이 왔잖아. 열이 받아가지고 인격적으로 안 돼요. 안 돼가지고 야, 너 왜 그렇게 했어 말이지,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좀 하면서 너 그거 해 이거 해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애들이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그거를 되게 싫어해요, 그런 거를. 그래서 아빠 좀 인격적으로 좀 해주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제가 인격적으로 너 요거 좀 해주겠니? 이제 이렇게 바꾸는 거지. 그러면 그렇게 하면 좋잖아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대해주면 안 해. 안 하니까 속이 터지는 거지. 그럼 또 기다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또 인격적으로 안 하게 되고 말이지, 막 이러고. 그럼 또 아빠는 왜 인격적으로 안 하냐고 그러고. 내가 그걸 보면서 우리 성령님도 상당히 속이 아프실 것 같아요. 속상할 것 같아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거든요. 이렇게 해주겠니? 이러는데 우리가 말을 안 들어. 좀 강권적으로 뭐 팍팍 때리고 뭐 그냥 벌 받고 막 그러는 것처럼 느껴져야 정신이 바짝 나가지고 그러지. 그 억지로라도 하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속에서 답답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성령님은 인격자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한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가운데, 표현 가운데 뭐라고요? 열매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여기 열매를 몇 가지로 얘기하고 있죠? 9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그러면 9가지가 다인가요? 저는 생각할 때 9가지? No. 그 이상 훨씬 많을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은 9가지만 얘기를 했을까? 뭐 거기에는 뭐 어떤 의도가 있겠지만 중요한 표본을 삼기 위해서 9가지를 얘기한 것 같아요. 제가 거기다 줄을 3개씩 이렇게 끊었거든요. 3개씩 어떻게 끊었어요? 사랑, 희락, 화평 끊고, 오래 참음, 자비, 양선 끊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한 줄씩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지금 이 9가지를 이 3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표본을 삼기 위해서 9가지를 그냥 이그젠플로 한 거지, 성령의 열매가 9가지 이상 더 많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 첫 번째 이렇게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 희락은 조이예요. 기쁨이죠. 이 3가지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3가지 속에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 그룹에서 성령을 따라서 내가 살면, 내가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내 내면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 내 마음이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화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따라가면 반드시 되어질 수밖에 없는 마음이 뭐냐? 마음이 바뀌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바로 사랑의 마음, 기쁨의 마음, 화평의 마음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죠. 오늘 여기 뭐 사랑, 기쁨, 그리고 화평을 뭐 하나씩 다 얘기하자고 하면 오늘 설교 큰일 나요. 저희 여러분들 큰일 나. 집에 못 가. 그래서 그 얘기는 다 할 수 없고 나중에 이제 제가 말씀을 따로 나눠서 하겠지만은, 정말 구체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가면 내 마음이 바꾸어진다. 어떻게 바꾸어진다? 사랑으로, 기쁨으로, 화평으로 바꾸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내 마음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우울하다, 내 마음이 늘 슬픔과 어떤 포악함과 마음의 절망과 뭐 어떤 이런 것들이 나를 이렇게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 같다?
그러면 지금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건 자기 자신을 따라가는 거고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성령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기쁨이 없으면, 화평이 없으면 점검해야 돼요. 내가 성령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지 않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잘 나갔대요. 예수님 없이 살아도 너무 잘 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이 어렵게 시작됐어요. 막 그냥 하는 것마다 막히고 막 힘들어가지고 거의 망하는 직전까지 가니까 그때서야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나,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나, 이제 이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가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예수님 안 믿을 때도 어려운 일이 조금씩 있긴 있고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어려운 일이 더 많이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기가 워낙 성격이 한가닥 하는 성격이고 정말 남에게 스스로 뭘 굽히고 뭐 이러는 일이 없었고 항상 당당하게 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터지면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괴로워서 자기 스스로를 막 그냥 학대하고 그냥 막 괴롭히는 그런 마음으로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까지 그냥 들들 볶아가지고 힘들게 하는 그런 성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어려운 일을 안 믿을 때보다 더 많이 당하는 것 같은데 신기하게도 마음의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입에서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감사가 나오는지, 도대체 자기가 가만히 있다가 내가 이거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성령님 안에서 내가 성령을 따라가면요, 내가 내 정신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삶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냥 저 사람 보기만 하면 막 힘들어, 그냥. 그런데 성령 따라가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이뻐 보이는 거예요. 미쳤죠? 미쳤어. 성령 따라가면 그러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 보면 축복해주고 싶고 사랑해주고 싶고. 그럼 왜 그래요? 자기 마음이 바뀐 거예요. 자기 마음이 성령을 통해서 바뀐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자기 별명이 면도날이야. 면도날. 면도날 아세요? 면도칼? 그냥 뭐든지 그냥 갖다가 그냥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저 인간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다 잘라낸 거 다. 이야, 자기 성격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성령을 따라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렇게 난도질을 하던 사람이 난도질이 아니고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그런 사람이 돼요. 믿던 사람에게 진짜 선의를 베풀고, 왜 그러잖아요. 내가 믿기 때문에 좋은 일도 해주고 막 이렇게 한다고요. 그런데 뒤통수를 치거든요. 우리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믿는 도끼에, 성경 구절 아닌데 잘 해오시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정말 선하게 잘해줬는데 와가지고 뒤에서 뒤통수를 치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 거 경험하신 분이 있습니까? 일부에서 그랬더니 거의 손 다 들더만요. 안 해보신 분이 없어요. 다 뒤통수를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다 뒤통수에 칠 준비된 거예요. 내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또 친구같이 여겼던 사람들한테 내가 배신을 당하거든요. 참 그걸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하기로 결정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성령을 따라 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사랑으로, 희락으로, 평화로 이렇게 바꿔진 사람이 되면 그 뒤통수 맞는 거 가지고 걱정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었는데 그 탕감을 다 받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에게 100데나리온 받은 그 조금 빚진 사람,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뭐예요? 다 탕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넉넉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와가지고서 매일매일 500데나리온어치 막 뒤통수를 친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10,000달란트를 받아가지고서 지금 계속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요, 그 500달란트 가지고 뒤통수 쳐봐야 까딱 안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바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기름으로 그만큼 채웠기 때문에. 내가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은혜로 채우면 그 모든 것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뒤통수를 수십 대 쳐도 괜찮은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뒤통수를 치는데 조금 늦게 칠 수도 있고 조금 빨리 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맞을 거는 당연한 것이니까 너무 거기에 전전긍긍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고 말씀으로 채워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기쁨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화평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미워하던 거 그대로 믿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자, 오늘 두 번째는 오래 참음과 양선과 자비. 그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세 가지는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내 마음이 바꾸어지고 내 마음이 사랑으로, 그렇죠? 바꿔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기쁨으로, 화평으로 바꿔지는 거라고 한다면, 여기 지금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은 그건 뭐냐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가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뭐 관계가 엉망이 되고 정말 그 사람하고 나쁜 관계 속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뭐 성령 충만하다고 성령을 따라 산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건 말뿐이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관계를 위해서 필수예요. 필수. 내가 정말 사람들하고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요, 오래 참아야 돼요. 근데 참는 것도 그냥 참는 게 아니고 앞에 단어가 붙었어. 어떻게 붙었어요? 어떻게 붙었죠? 오래라고 붙었어요. 참는 것도 힘든데 오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래 참아야 우리의 관계가 아름다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참지 못하는데 어떻게 관계가 아름답게 될 수가 있겠어요? 성령의 사람들은 참고 또 참는 거예요. 내가 막 억지로 참아야지 그게 아니고 성령을 따라가면 성령께서 참을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자비는 뭐예요? 자비는 우리에게 주시는 자비는 뭐죠? 자비는 우리의 마음의 사랑의 따뜻한 태도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그걸 헤세드라고 그러잖아요.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그 자비하심으로 모든 것들을 넉넉히 품는 거예요. 양선이라고 하는 건 선한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굿네스라고 하는 것은 선한 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바르게 사는 거예요. 바르게 살면서 품어주는 데까지 가는 거. 그것이 바로 양선이죠. 이렇게 아름답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격이 없는 사람에까지 품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양선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있으면 관계가 아름다워지니까 사람들이 모여지는 거예요. 관계가 좋은 곳에는요, 사람들이 모이게끔 돼 있어요. 그건 마땅한 거예요. 관계가 아름다우니까. 서로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서로 마음의 벽이 있고 그러면요, 그 가운데는 없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나타내야 되느냐, 행동 속에서 어떻게 보여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의 행동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자, 성령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마음이 바뀌고, 성령님을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관계가 아름다워지고, 성령님을 따라가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세상의 삶 속에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충성으로 나타난다.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사회에 나가서 사람들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온누리교회 다니십니까? 온누리교회 다니시면 제가 믿지요 라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충성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그런 충성스러운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에서 정말 그 누구보다도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충성스러움이 없다고 한다면 그냥 뭐예요? 한량처럼 그냥 게으르고 그냥 또 누구 이용해 먹고 등쳐 먹고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어떻게 그게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온유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온유는 뭐냐? 온유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온유는 그냥 조용히 있고 얌전히 있고 그것도 되겠지만은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자리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주님 자신이 온유하고 겸손해요. 그럼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성령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온유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억울하면 지는 거예요. 얼마 살아가면서 맨날 억울하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억울하다. 뭐가 그렇게 억울한지 맨날 억울하다는 거예요. 이건 억울한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억울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지 절대로 억울한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온유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는 것, 그래서 기다릴 줄 아는 것, 그것이 온유입니다. 절제는 뭐예요? 육체 욕심을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육체 욕심을 이기는 것이 절제예요. 성질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분 들려고 그랬어요. 지금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지금. 없어요. 욕심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가지고 있다. 욕망 없는 사람? 아니, 다 하고 싶지,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나.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렇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주고 계시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 가릴 수 없고 덕을 끼쳐야 되니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절제하지 못하면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코람데오의 마음을 가져요. 코람데오라고 하는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삶을 살 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를 통해서 자, 세 가지. 첫째는 뭐다? 내가 성령 따라가면 내 마음이 바뀐다. 당연히 바뀌죠. 사랑으로 바뀌죠. 기쁨으로 바뀌죠. 화평으로 바뀌죠. 또 내가 성령님 따라가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름다워진다. 오래 참을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양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자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충성으로 보이고, 그리고 정말 절제로 보이는, 온유로 보이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끝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와 같은 것을 against such things there is no law.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것은, 이건 무슨 얘기예요?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게 무슨 얘기죠? 이것을 말씀 그대로 받으면 율법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율법을 가지고 해도 우리는 이제 성령 안에 살면 율법을 넘는 거예요. 율법 그건 뭐 지키고 안 지키고 그거는 뭐 당연히 그건 이상을 할 수 있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율법이 막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다가 적용을 한다면 무슨 뜻일까요? 뭐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할 때 이것은 우리가 적용한다면,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 이것을 이긴다는 거예요. 정말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원래 그렇잖아. 원래 부족한 사람이고 원래 욕심쟁이고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원래 억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추악한 사람이었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내가 성령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 열매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옛사람이 이제 내가 아니에요. 이제 새 사람이 됐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피조물이 됐어요. 그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었고 바뀌었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2023년을 성령을 따라가는 삶으로 열매를 하나님 앞에 맺어드리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서 안 바뀌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 예수 믿어도 안 바뀐다고. NO! 예수님 믿는데 성령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안 바뀌어요? 제대로 안 따라가니까. 그 안에 있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정말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또 성령을 따라가면서 2023년도에는 좀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또 한 해 동안 받는 말씀이 많이 있겠지만 오늘 성령을 따라서 산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할 때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좀 담아가지고 선포하시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승리할 수 있는, 또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